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사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마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해석으로 서로 논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염려하면서 본문의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원전 그대로 해석하면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이라 함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행했었던 영지주의 혹은 유대주의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단은 끝단자에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90%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마지막 10%가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 거짓 교훈들, 거짓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과 정결함에 이를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요합니다. 무엇을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저것을 하면 이것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그와 같은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식 기도가 그렇죠. 성경 속에서의 금식 기도는 회개할 때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의 금식 기도는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지요, 기도가. 기독교와 이단, 나아가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은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단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두 손에 쥘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무당도 그와 똑같습니다. 미신은 그와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도 매 한 가지입니다.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무엇이 없으면 거룩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법륜스님께서, 법정스님께서 설법을 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중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나온 이들인데 그들을 왜 믿느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불교의 설법 중에 하나인데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은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나는 내가 믿을 만큼 신뢰받을 존재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행위로는 그 어떠한 거룩함은 고사하고 영원한 생명은 고사하고 내 행위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단, 거짓 가르침, 다른 교훈들은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서 절대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은혜, 거룩해짐도 은혜, 정결해짐도 은혜, 속죄도 은혜, 믿음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음식이라 함은 모세의 율법을 따른 정결법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회심한 사람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이 음식 정결법을 지켜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논쟁을 벌였습니다. 할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가지고 하는 어떠한 행동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단언을 합니다. 음식으로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음식에 관한 정결법, 나아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거룩과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만 우리는 결코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거나 자만해지지 않습니다. 늘 겸허하고 겸손한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제단은 짐승을 잡는 단입니다. 오직 그 피만을 성소로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먹는 행위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정결과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면 제단에서 잡은 짐승의 고기를 응당 먹을 것입니다. 그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행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기와 내장과 똥은 모두 영문 밖으로 나가 불에 살라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먹은다 한들 우리 마음의 양심조차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로서만 속죄의 제사, 정결의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결코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예수의 육체는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늘의 성소에 올라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에게 나아가자고 역설했습니다. 육체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육체로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영구한 도성 곧 하늘의 본향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육신을 통하여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이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미 구원과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고 이미 은혜를 받았기에 이에 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육신의 몸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그다지 유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조심히 살펴보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유익함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육체와 같이 찢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련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다 칭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육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여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분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역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유익함이 아니라 그들을 듣는 자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17절 중간 부분에 경성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말 단어 경성하다는 미혹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도록 타일러 깨우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을 조금 우리에게 편하게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영혼을 미혹에서 깨어나 정신 차리도록 타일러 깨우치기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책임자처럼 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기에 늘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유익함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몸을 위해서 조금 편안한 것을 갖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도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몸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결코 내 영혼의 한 뼘이라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는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유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